오늘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유초등부 특송 있나요? 우리 예담이하고 서희서 저렇게 이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움직이지도 않아요. 찬양은 다 따라하면서 예담아 특송이야? 아니야? 오늘 저 앞자리에 나와서 그 떡잎부터 보면 아는데 엄마는 안 나왔어. 할머니도 빠구리 쳤어. 안 보여. 근데 아들 어떻게 가는고? 이렇게 우리 어려서부터 뭐 금요일 날도 나오고 특세 때도 예담이로 나오니까 이러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다 천국에서 우리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먹을 것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고 노는 것도 필요하고 또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해야 돼요. 사업도. 그러나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보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경영해 갈 수만 있다면 절대로 딴 길 안 갑니다. 허탄한 길, 기회를 잃어버린다거나 섬길 수 있는 기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 드릴 수 있는 기회. 에베소서 6장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 아끼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를 아끼라는 게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 드릴 수 있는 기회, 주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때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을 살면서 내일은 주께 맡기고 내일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이 길에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잘 걸어가야 평안해요.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함께 보조를 맞추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래서 모아놓고 하지 마세요. 못해놓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조금씩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날마다 마음도 생각도 주께로 헛된 길을 갔다가 다시금 주께서 깨닫게 하시면은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와 있어야 돼. 곁길로 갔다가 아니다 하고 주께서 부르시면은 다시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정상적인 자리로. 우리 주께서 우리의 손을 능력으로 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길, 주의 인도를 따라서 잘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그것도 유초등부 아이들의 이 신앙, 또 아이들이 모를 것 같아도 은혜를 더 잘 받아요. 아이처럼 순수해야 돼요.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 주의 말씀을 막 어른이 되면은 계산이 복잡해. 머리가 복잡해. 경험도 많고 하니까 판단을 해요. 그러나 아이들은 쓰는 대로 새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여러분 주를 대하시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맑아져야 되고요, 밝아져야 돼요. 영혼이 맑아지고 밝아져야 돼요.
고집쟁이고 더 막 고집이 있다, 더 그냥 못됐다, 더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 절대로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매가 너무 안 좋아요. 열매가. 이것은 육신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사망을 이룹니다. 절대로 주께서 기뻐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여러분 잘 이끌어 나가서 202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적인 진보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교회는 가정과 같고, 교회는 영적 충전소와도 같은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곳, 또 신앙과 삶을 교육해서 훈련받을 수 있는 곳, 가정과 같이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고 가정과 같이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그냥 조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 있는 조직이다. 그것은 반만 맞습니다. 유기체로서 교회, 조직체로서 교회. 조직으로는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계시고 성도님들이 계시고 직분자가 있고 건물이 있고 여전도 남전도가 있고,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분명히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교회는 또한 유기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기쁘면은 저도 기쁘고, 상대방이 시험을 들면은 우리가 시험이 들어요. 저 사람이 시험 들었으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유기체니까. 우리는 한 몸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는 한 몸 되었어요. 돈이 많느냐, 지식이 많은가,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있어요. 교회는 영적으로 청년도 있고 어른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다 해서 교회가 아닌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도 믿음이 별로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 모를 정도로 약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모두가 소중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단지 믿음의 크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비방할 수 없는 것, 그 교회가 수준이 낮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아닙니까? 수준이 높다 해가지고 교회고 수준이 낮으면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피로 값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고백, 신앙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성숙한 교회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인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교회, 얼마나 말이 많아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십시오. 이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한 성도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라. 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무리들이다. 행동으로는 아직도 죄도 많고 무슨 간음죄부터 무슨 판단, 비방,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막 파닥파닥거리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내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건져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공로 때문에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의 공로 때문에, 예수의 공로 때문에. 도덕적으로 무슨 조금 더 잘 삽니다, 더 선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문제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은 교회의 수준 문제를
교회 수준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로 착각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는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는가? 입으로만 믿습니다. 주여 주여 말고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고 난 후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장과 성숙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끝나면 안 됩니다. 출발했습니다. 성장과 성숙을 향해 더 애쓰셔야 돼. 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 분명해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해요. 예수 닮아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보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아들의 형상 본받아라고.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닮아야 돼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왔는데 맨날 얘들밖에 없어. 그냥 막 교회를 갔더니 맨날 싸워. 섭섭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조그만 거대도 섭섭해가지고 서로 그냥 이러네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런다 해서 그 교회가 아닌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교회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는 교회를 생각할 때 참된 교회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 올바로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말씀이 올바로 성경대로 선포돼야지 인간의 말로 설교를 해놓은 설교 시간에 그냥 본문을 읽어놓고 정치, 경제로 막 빠져가지고 정치로 빠져가지고 막 쓸데없는 개인 이야기. 여러분, 설교 아닙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생명 같은 귀중한 시간에 생명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해야 참된 교회인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에는 반드시 성례가 있어야 됩니다. 성찬식이 있어야 돼요. 성찬식.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성찬식 안 하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그런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십자가의 공로를 다시금 피부로 와닿고 체험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사 찬양하고 십자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성례식. 그 세 번째는 교회에서는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책망을 해야 돼요. 참된 교회는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안 나오도 괜찮아. 아이고 때가 되면 다 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때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현재의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 깨닫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깨닫고. 여러분, 신앙생활 갖고 도박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가지고 도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더 지혜롭지 않습니까? 빨리 자식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더 급선무 아닙니까? 그냥 아주 때가 되면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더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아들아, 딸아,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 사랑하라. 생명처럼 주를 사랑하라. 저는 우리 자녀들 만나서 늘 대화를 할 때 세 가지를 늘 말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것에는 절대 뒤지지 마라. 정말로 생명을 다해 주를 사랑하라. 돈 벌어 오라, 뭐 하라, 이건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생명을 다해 주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 질서를 부여하셨지만은 다 저분들의 땀과 피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밥을 먹고 사니까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만약에 교회에서 너희들을 향하여 부를 때, 봉사의 자리를 부를 때 절대로 노라고 하지 말아라. 불평불만하지 말아라. 생명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님 섬기라.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저의 간곡한 부탁이었어요. 간곡한 부탁. 세 번째 강조점은 뭐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너 절망하지 마라. 인생 짧은 거 아니다. 짧긴 짧지만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아빠가 인생 살아보니까 개고생하는 게 있더라. 주님은 뒤로 하고 자기가 앞서가니까 개고생하더라. 언제나 더디 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뒤따라가거라. 주님, 주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이 열어주심을 따라서, 주의 도우심을 따라서 걸어가되 낙심하지 말고 비교도 하지 말고. 지금 제가 했던 것이 다 설교로 나왔던 말씀들이에요. 아이들에게 제가 깨달았던 것, 제가 하나님 앞에 좌우명으로 삼는 것, 이렇게 인생을 살아도 안 되느냐? 아니요. 되어집니다. 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 보고 계시기 때문에. 중심 보고 계시기 때문에. 중심. 그래서 오늘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를 멀리 하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교회는 언제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기초 놓으죠. 기초, 십자가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오순절날 교회를 세우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기관을 2개를 설립하셨는데 하나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 가정과 교회가 1순위가 돼야 됩니다. 일은 2순위예요. 2순위. 먹고 사는 거.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사랑하면서 여러분 주가 주시는 능력 따라서 일을 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여시고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반대예요. 세상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아니요. 네가 잘되고 난 후에 예수 믿어, 그 말이에요. 뭔가 잘 풀리면 그때 예수 믿고 섬겨. 이게 세상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믿음 보이라. 내가 너에게 말씀했던, 약속했던 그것에 대한 너의 태도를 나는 보기 원한다. 정말로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을 해라. 여러분, 이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순서 바뀌면 미래의 소망이 없어요. 복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는 소중히 여기는 것,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주님이 교회를요 목숨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주님 사랑한다, 마음으로 사랑한다 하신 분,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교회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교회 사랑으로. 이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를 멸시하는 것은 주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 내가 이기고 승리할 것 같으면 이기고 승리하세요. 거기서 제일 좋은 방법. 그러나 나는 도저히 나는 말씀의 은혜도 없고 나는 영적으로 죽어간다 하면 옮겨야 돼요.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 여러분의 영적 자유권이에요. 누가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이 주신 자유.
교회는 절대로 강제로 여러분 붙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양심의 법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은 자유 주셨거든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 주셨어요. 마귀로부터 자유 주셨어요.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영생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땐 절대로 시험이 들면, 교회에 시험이 들면 꼭 교회를 비판하려 해요. 교회 비판은 성도들을 비판하는 게 교회 비판이에요. 교회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주님 비판 판단이에요. 오히려 건의하세요, 건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의를 해야지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그건 절대로 교회를 멸시하는 것. 그 멸시는 주님이 좌시하지 않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쪼개는 것 좌시하지 않아요. 주님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파멸로 이끄는 것이 바로 교회를 회방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해요. 교회를 조직체로만 생각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조직체로만 생각하면은 성질대로 해버리지. 성질대로 그냥 완력을 가지고 하죠. 그러나 결국 결과가 안 좋아요. 너무너무 안 좋아.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물으세요. 교회는 이 정도로 핏값으로 산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면서 말 한마디도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기도 제목이 되어서 기도로 승화시키는 그러한 훈련을 자꾸 하셔야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전하게 건의하시면 돼요. 이것은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건의하는 거예요. 건의. 대안이 없는 비판은 안 됩니다. 반드시 비판하려면 대안이 있어야 돼요. 죄된 길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이것을 일깨우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정죄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럴 줄 몰랐다. 그러지 마세요. 고린도 교회 그럴 줄 알아도 하나님은 거룩한 물이다. 거룩한 교회다. 내 눈이 이 속에 있다. 징계할 자 징계하고 연단할 자 연단하면서도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포기 안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포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러한 부분에 빠져서는 안 된다. 교회는 세워가야 하고 자꾸 세워야 돼요. 교회에서는 덕을 끼쳐야 되고 자꾸 세우고 덕을 끼치는데 쓰임을 받아야지 교회에 거친 돌이 된다거나 교회에 비방한다거나 판단한다거나 이것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것이다. 어느 정도로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여러분의 가족처럼 교회를 소중히 여길 때 주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기적이고 실용적인 세상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울 때 사랑하는 거예요. 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사랑하는 게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이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주고 조금 사랑하는 것은 뭔가 나오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있다, 뭔가 유익이 있다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이용 가치가 없다, 도움이 없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뭐 사랑할까요? 이익이 없는데 잘 안 돼요. 근데 교회는 언제나 사랑하라 할 때 에로스, 에피투미아, 필레오 사랑은 써본 적이 없어요. 자,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하는 단어가 네 가지로 나옵니다. 에피투미아, 에로스, 필레오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동료 간의 사랑, 성적 사랑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랑의 명령은 언제나 아가페 사랑으로 말씀하세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을 할 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성도도 교회요, 옆에 있는 성도가 모여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예요. 지체. 잘나나 못나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따라서 해보십시오. 잘나나 못나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는 성도들을 쫄로 보면 안 됩니다. 부흥시키는 도구로 보면 안 돼. 전도시키는 도구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돈이 나오는 도구로 보면 안 돼. 도구로. 이게 사꾼이에요. 사꾼. 사꾼 되는 거요. 멀쩡해도 사꾼 될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야망과 성공,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을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사꾼이에요. 그날에 가면은 주님이 숨은 동기, 나는 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근데 너는 니를 위해서 일했는데 주님이 숨은 동기까지 다 파헤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이 부분이 목사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동기를 점검하셔야 돼. 동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나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 희생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사랑할 만한 조건도 없고 내가 보기에는 자격 미달이야. 기준에 교회는 유익이 되는 것 같지도 않아.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모를 사람이야. 한다 할지라도 진짜로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서 한 대목이 생각이 나니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관용하라, 관용하라. 관용이 뭡니까? 넉넉히 받아줘라는 것이거든요. 넉넉히 받아주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 그런데 기준이 자기 기준이 되면은 절대로 형제를 관용할 수가 없어요. 왜? 내 기준은 이건데 저 사람은 내 기준에 부합해야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기준을 누구에게 맡아야 되느냐? 상대방에게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해서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해. 내 마음에 지금 기쁨이 없어요. 상대방을 사랑할 때, 생각할 때. 그런데 성경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고 형제들을 용납하래요. 그러면 용납하려면 내 기준, 너 나에게 잘못했지. 너 이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인데 나는 너하고 교제할 수가 없어. 전제 조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해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려놓고 상대방의 기준으로 들어가야 돼요.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으니까 똑같이 허물 있고 부족한 부분 그대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으니까 그렇게 수용하는 걸 가리켜 성경은 관용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을 해야 돼요. 죄는 아니에요. 죄까지 관용하면 안 돼. 죄까지. 죄를 관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에 대해, 죄인에 대해서는 품어줘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교회는 이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 수준이 어떻습니까? 이제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어느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한테 잘하고 내가 보기에 이쁘니까 사랑하는 경향이 더 많아요. 여기에는 상이 없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칭찬이 있겠는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방인과 다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데 사랑하는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고 죽어져야 돼요. 자기 기준이 무너져야 돼요. 자기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얼마든지 수용하셨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주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는 새해를 출발하면서 몸된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서로가 이런 사랑으로 서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것 없어요. 서로 참아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기다려주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여기 보면은 사랑은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14절과 7절 말씀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래요. 모든 것이래. 서로 참아주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소망하고 좋게 바라봐주고. 아이고 주여, 이런 교회에 있으면 내가 그 교회 가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성숙하고 성장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여러분 깊이 뿌리 내려서 은혜도 받고 여러분 성장해 가는 사랑의 공동체, 성림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또 어떻게 깊이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생업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업을 열어주시옵소서. 직장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